기와 15장 18절 15장 18절 시작.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많이 하시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누가 뭔 잘못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후손 대대로 욕을 얻어먹는 게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야 너 사람들이 이러잖아. 누구 할 때 너 걔처럼 살지 마. 너 그 인간처럼 살지 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몇천 년을 걸쳐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 이 세상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정말로 요 때까지 욕을 들어먹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서도. 근데 열왕기서를 그러니까 역대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역대기는 사실은 왕들의 잘못을 기록을 안 했어요. 거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돌아온 그 이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족보 차원에서 적게 됐지만 긍정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는 아주 그냥 알알이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한임이 쳐가지고 근데 이제 열왕기 이 저자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이제 여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설이 많은데 거의 90%를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멸망한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후손들이라도 이 슬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죠.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려면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하고는 좀 다르게 오직 멸망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열왕기 상하에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죄를 지었는지, 왜 그 길로 갔는지를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왕들도 긍정적인 면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죄의 뿌리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걸 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파멸을 어떻게 하는지 반복적으로 이제 경고하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살았구나.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르호보암. 난 이 둘이서 둘째 셋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서 망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후손들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때요? 철저히 분석을 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절머리를 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게 그 당시에만 교훈이냐?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사실 현재 우리 역사도 지금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봐도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들이 왜 그랬는지, 지난 야당이 어땠는지, 지난 여당이 어땠는지, 정치인들이 어땠는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봤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해요. 근데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 수준도 안 변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야당 여당 따질 것도 없어요. 진영 논리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또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번에 무슨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또 국회의원 돼요. 지난번에 무슨 돈 먹었다는데 좀 이따가 보면 또 국회의원 돼 있든가 어디에서 비집고 살고 있어요. 그거를 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냐, 왜 잊어버리냐고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행적을 설명할 때는 그의 정책적 업적이나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오늘 읽었잖아요. 뭐만 잘못하면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아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런데 정치를 또 꼭 못하기만 했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잘못한 것도 있으면 잘한 것도 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못만 하고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정치적 업적, 전쟁의 성과 이런 거를 안 얘기해요. 뭐만 얘기해요? 신앙적 타락에 대해서만 아주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왕권을요, 이스라엘 왕권을 허락하셨잖아요. 아히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자 생각해보세요. 12지파예요. 그러면 2지파는 놔두고 10지파나 띄어서 줬다는 건 뭐예요? 한번 운영해봐.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2지파만 딱 주면서 솔로몬 로보암한테는 10지파를 두고 2지파만 주고 야 너희가 한번 해봐. 이러면 에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뭐야 이거 나 지금 뭐 찌끄리기 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뚝 띄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확 밀어줬어요. 확 밀어줬어. 아니 12지파에서 10지파를 줬는데 뭘 더 바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면서 왕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모질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권을 줬는데 자기가 그 왕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베델에다가 어떻게 베델하고 단에다가 베델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첫째단을 쌓은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 시조예요, 시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아브라함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거예요. 야곱이 시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다가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쌓은 곳이야. 그런데 이 모질한 사람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해요. 왜 그래요?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뭘 겁냈어요? 여기가 지금 10지파야. 거기는 지금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더 눌러 앉을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수작을 부린 거예요. 생각해도 바보 아니에요? 그지?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 모질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아니 10개나 줬어요. 10개나. 그런데 거기다가 보세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어서 다윗이 거기다 수도를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은 됐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신 거는 야곱부터예요. 그럼 자기네 시조가 제단을 쌓았던 베델까지 줬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자식한테 뭘 물려줄 때 아버지가 제일 아끼고 아버지 시조였던 곳을 맞이한테 물려주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조에 땅을 주신 거예요. 땅도 주셨고 10지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띄워줬어. 그거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걸 견고하게 해주실 텐데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모질한 짓을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요.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냐면은 차라리 잊어버리고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받을 기회라도 있어요. 아니 자식들 키워보시면 애들이 모르고 그랬으면 엄마가 어때요? 사실 매 안 들어요. 설명하죠. 이거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알면서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즘엔 두들겨 패면 집행하니까 징역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징적대기로 맞아요. 부직갱이나. 왜냐? 알고 했으니까. 알고 했으니까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몰랐냐?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어디 갔지? 이 뒤에 있어요. 어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기 아들 병들었을 때 이 자기가 어떻게 써요? 베델에다가 단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것도 임의대로. 무슨 족보도 없이.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베델과 단의 제사장을 세웠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제사장들 안 찾아가요. 그리고 베델을 안 갑니다. 금송아지한테 빌러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아이야를 찾아가요. 아이야가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을 처음 만나서 옷을 12개를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너한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을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를 그것도 나는 하나님도 근데 생각을 이거 하다가 아니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얘를 왜 왕을 세우셨지? 아니 모질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마누라를 변장을 시켜요 또. 변장을 시켜가지고는요. 아이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봐요. 자기가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었다면 몰라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의 저 단을 쌓고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했어. 그러면 몰랐다면 여기 가서 빌리겠죠. 근데 자기 마누라를 지금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이야를 찾아보내요. 뭐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종교 체계라는 거는 여기는 아무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죠. 이게 무슨 죄예요? 고범죄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니 하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도를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전도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은 이게 있어요. 우리 교인이라는 게 있으면 50점 먹고 들어가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 하나로 그냥 50점 무조건 그냥 접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이 모질이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잔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을 이용까지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장면이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4장 3절. 아이고 진짜 욕을 하네. 14장 3절이요. 봐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자기 마누라를 왕비 아니에요. 왕비를 변장까지 시켜가지고 보내면서 이게 뭡니까? 떡 10개. 아니 동네 애들한테도 동네 아줌마 부탁하러 갈 때도 이렇게 가져가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과자와 뭔 과자인지는 모르겠어 또.
꿀 한 병은 뭐 그래 한 요새 돈으로 한 5만 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니 그런데 없는 사람이 이렇다면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왕이에요. 10집 하나 띄어가지고 준 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더군다나 자기한테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는데 떨레 꿀 한 병하고 그냥 어디 검은 봉지에다가 떡 10개 요만한 거 그냥 떡덩어리 10개 막 집어넣고 과자 한 부스러기 넣고 이게 뭡니까? 얘는 망해도 싸요. 그리고 아주 열어보면 욕을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을 먹어도 싸요. 아니 하는 짓을 보세요. 얘가 못 건드잖아요. 눈이 멀어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한마디로 해서 어리숙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목적이 돼서 오는 사람들은요 이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다 인사 들어가고 그냥 뭐 때 되면 다 소문내서 헌금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구나. 어느 날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없어지고 이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령교 저 동화 가든서부터 저도요 알던 사람들이 지금요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그냥 교회를 목적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걷더라.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아니 왜냐면 하나님을 감히 우습게 알다니.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몇 년씩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그게 11개 상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 사람도 진짜 죽어도 죽을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집요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집요하게. 그리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셨구나.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서운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 새끼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내십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없습니다.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사라진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 보면은 좀 불쌍한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훈련하시고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책찍 쓰시려고 잠깐 이렇게 세웠다가 그냥 쳐다보셔서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더 못돼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응? 차라리 모르고 지은 죄라면 가르칠 기회라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잔머리를 쓰는 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어떻게 해요? 영리적인 목적.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을 쌓고 사람들 못 가게 하고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위기만 한번 피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위기만 피해보자. 그 잔머리를 쓰니까 그 단을 쌓고 이게 길게 앞날을 내다보면 거기다 단 안 쌓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요것만 지금 모면하고 일단은 이 10지파가 남유다만 안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지금 죽어가니까 가서 한번 뭐라 그러나 듣고 와봐. 너 절대로 네가 왕비인 거 밝히면 안 돼. 그러고 숨기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도 되게 짓궂으시죠.
아이야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야, 누가 올 거다. 그러니까 결국 파멸로 끝나죠. 그러면 그치 북이스라엘을 그다 쳐. 그럼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몰락으로 이끈 인물은 또 누굴까요? 비슷하네. 이 둘이는 있잖아. 이름도 비슷해.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이고 여기는 르호보암. 나는 이 둘이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헷갈려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그렇게 뭐 우리가 존경할 인물은 아니니까. 이 남유다를 할 때 르호보암을 기록할 때요. 그의 어머니 나아마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나아마는 누구냐면 암몬 여자예요. 암몬 여자고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피지가 두껍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꼭 필요한 말만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왕도 아니고 그렇게 어머니들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아마는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이만큼 이 여자의 영향이 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아마는 암몬 여인인데 몰렉을 섬기는 암몬은 우상 숭배가 뭐예요? 몰렉이 뭘까요? 장자를 바쳐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거는 몰렉 숭배는요 이방 신들 중에서도요 아주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싫어하셨지만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렉이 원하니까 장자 데려와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애를 많이 낳을 때라고 해도 어미가 자기 마지들은요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지에게는 특별해요. 왜냐면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마지들은 특별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집안에서 또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애기잖아요. 그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눈앞에서 불로 태워서 애를. 그래가지고 그 애가 우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막 북을 엄청나게 치고 상상을 해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주변 모든 푸른 나무가 이게 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이 나아마 때문에 그 왕궁 주변 거기를 성 주변을 푸른 나무가 파란 그러니까 큰 나무들 밑에 우리 왜 저 시골 가면 성황당이라고 지어놓죠. 큰 오래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촛불 항상 켜놓고 뭐 그래요. 무당들이도 부탈 때는 거기 가서 하고 이 짓을 했어요. 그 왕궁 주변에다가 푸른 나무,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래된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 밑에다가 신당을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남유다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신당에다가 동성애자들을 집어넣고 동성애를 하게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이 모양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솔로몬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이 온 여자들 신이라 신을 다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더 나가서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죠. 왜냐?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고 어떻게 다윗 왕이 됐고 어떻게 솔로몬이 어땠고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된 거야 지금. 그랬는데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영향이에요. 엄마 영향.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그 엄마의 영향 때문에 아들이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그냥 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앉혀놓고 그 우상에게 가져갈 떡을 만들어요 같이. 그리고 오후에는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양쪽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금송아지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르호보암이 5년 됐을 때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게 2장일 거예요. 열왕기상 1장 2절인가 그래요. 제가 이 설교는 참 많이 하거든요. 아니구나. 열왕기 한가 보다.
11개가 1장 2절인가? 아니 2장인가? 저도 성경을요 이렇게 읽다가 저렇게 읽다가 해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찾아야겠어요 시간 때문에. 여기 어디가 나와 있는데 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5년이 될 때 이집트에 시삭이 올라와요. 시삭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랬는데 요때 어떻게 했냐면은 잠깐 다 모여서 회개를 해요. 막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막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는 조금 구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바로 앞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마음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약한 분이 하나님 같으세요. 그렇게 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시삭이 올라와서 쳐들어오니까 또 그때 르호보암이 막 대신들하고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보고서 이래. 그 먼저 성경에는 대강 구원하였더라. 반만 구원한 거예요. 반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지배를 받는 것과 이집트 시삭의 지배를 받는 게 어떤지 알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강 구원이야. 대강 구원.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에 있는 보물하고 금방패를요 다 긁어 모아서 바칩니다. 그리고는 놋방패 하나 남겨있어. 놋방패.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놋방패를 좀 맡겼다가 들어가서 또 나왔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해지가 솔로몬이 자랑했던 게 뭐였냐면 금방패였거든요. 그거를 다 바친 거야. 그리고 지배를 받아야지.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거 뭐 하려면 우리도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의논해야 되죠. 이 꼴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몰살을 안 시키고 반만 대강 구원하세요. 그래서 요즘 지금 성경에는 조금 구원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가 없는 왕국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게 못 깨달아요. 금방 그 뒤에 찾아야 되는데 금방 지나가면 또 다시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대강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고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역사의 허물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수천 년 전의 일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아픈 역사가 우리한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교훈을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라리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목적하신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위선과 가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그냥 어머 깜짝이야. 이집트에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잘못했어 다시 안 그렇게 이거예요. 이거는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이게 잠깐 돌아오는 척하고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했던 행위가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용서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마땅해요. 죽어요. 막 내가 싫어서 막 처참해야 돼. 그래야 다시 거기를 안 돌아가요. 아 뜨거 해봐야 애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 뜨거 애들이 엄마들이 하도 애기들이 뜨거운 걸 자꾸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돼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주죠. 그래 만져봐. 지가 그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손을 딱 하죠. 그리고 어때? 그 다음부터는 자 만져. 다시는 손 안 돼요. 이게 회개예요.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거. 거기에 진절머리로 한을 띄는 거. 그런데 반성 지금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반성일까? 반성도 아니에요. 반성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다시 그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성찰이 있는 게 반성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자기 성찰도 아니에요.
안 그럴게 안 그럴게요 이러고 만 거야. 그리고 돌아서니까 내가 언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둘 다. 그래서 우리 뭐 이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안 그래. 왜냐 이제 많이 데워봤잖아. 뜨거운데 요렇게만 넣어보지 않고 아예 손도 확 넣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그러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면 회개 안 하면 축복을 안 주신대. 나는 왜 목적이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사는 게 하나님 저도 알아요. 이론적으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도움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놓고 싶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양다리 붙이는 거예요. 이중인격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은 이제 동탄 그쪽이 다 이제 신도시가 됐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거기 원주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몇십 년을 묶여가지고 다 개발됐는데 거기만 아주 무슨 나무가 많고 뭐 거기가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상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만 개발이 안 됐는데 투쟁을 하다가 개발이 이제 허가가 났어요. 그 전에 이 원주민 교회 제가 집회를 한 두세 번 간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랑 친해요. 그때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분명히 들어서 알아요. 자기는 여기 풀리기만 하면 우리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전 자기네 소원이 이거래. 여기 그린벨트 풀려서 자기네도 이제 저렇게 다 돈이 이렇게 다 되고 이러면 교회 한번 제대로 짓고 천국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랬었거든요. 150명이었어요 성도가.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한 70명 되고요. 그랬는데 보세요. 개발이 딱 떨어져서 보상 받았던 그 주일에 10가정도 안 나왔어요. 다 떠났어요. 왜?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내기 11조 내는 게 너무 커서. 근데 그 10가구 남은 사람들이 교회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가 가르치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모여서 제가 천하에 집회 갔었거든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뭐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도 알았어요. 르호보암이 사사기 올라왔을 때 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반만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반만 구원해 줄 게 너무 싫었어요. 꼭 내가 반만 응답받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뒤로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얘는 내가 지금 응답을 해줘도 이 준 것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우는 소리가 왜 부모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귀 막고 계신 거예요. 왜? 차라리 우는 게 구원이라도 받으니까. 저는 우리 조카가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왔는데 병원을 갔는데요. 진짜 애한테 무슨 주사를 그렇게 큰 걸 놔요. 애가 주사 받는 거 내가 막 우는데요. 나도 있잖아. 그 주사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고 애가 우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막 우니까 우리 조카가 고모 나가겠어요. 근데 얘는 엄마라는 애가요 얼마나 냉정한지인데 속으로 저기 집에 가는 게 맞나 이랬어요. 저 쟤가 맞나? 아주 싸늘하게. 그리고 탁 애를 한테 뭐라냐면 다은아 괜찮아 이거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 그게 안 아플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애가 주사 맞고 잠이 들었어요. 어머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엄마가 어머 선생님 이거 놓을 거야 막 이러면 얘가 더 겁나서 우니까 그럼 주사 못 맞고 얘가 이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참은 거야 우는 걸. 왜? 얘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혹시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는 게 있으시면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통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엄마의 영향이 결국은 아들 인생만 망쳤어요? 역사를 망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는 어떤 가정이든지 아버지의 부재가 좀 있어도요 엄마가 신앙의 불을 단단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자식도 절대로 곁길로 안 나갑니다. 오히려 아들들은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반듯하게 살려고 왜?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곁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랑 가장 큰 애착을 갖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우고 늘 싸우고 아버지는 술 먹고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가 오늘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이 나는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네가 네 길을 잘 찾아갈 걸 나는 너를 믿어. 그 한마디였대요. 자기가 정말 집을 가출하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고 공부먹고 때려잡고 치우고 그냥 곁길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화가 나니까 맨날 아버지한테 술 먹고 때려부시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그리고 잘하고 있지? 잘하지? 막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영향, 그 영향이 엄청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왕기서 저자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위선을 비판한 이유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돌이켰기 때문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강구원 하였더라. 지금 성경에는 조금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성입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단회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식들은 엄마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 애착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아이한테 젖을 안 물린대요. 왜? 아이한테 병든 균을 먹일까 봐. 그런데 엄마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으면 굳이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신앙생활 잘해라 너 내 엄마 생각에는 네가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건강한 영향력이 건강한 젖을 먹이듯이 건강한 영향력이 흐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엄마의 영향력, 그 기도의 영향력.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난 출석을 하는데 우리 애는 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요 아직은 부모 믿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뭘 좀 더 안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애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자식을 주셨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뭐 10년이 넘도록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도 너무 응답이 안 오니까 하루는 우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이렇게 지어서 그러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1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걸 못 하신 거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먹어야 될 거 다 먹고 쓸 돈 다 쓰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그래 아니 뭐 막 그때 푹푹 내주지는 못해 아주 그냥 목마르게는 왔지만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혹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혹시 누구 권사님이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지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권사님밖에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데 권사님이 이 지금 10년째 응답 안 되는 이 문제라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 그것만 기도하고 가나요? 어디 여기 와서 지금 그것만 기도하세요? 아니죠. 그로 인해서 다른 기도까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믿을 이 기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을 맡길 사람이 권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 기도를 나밖에도 믿을 데가 없어서 내가 이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통로가 돼서 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비록 그 기도 때문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리셔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장 10년 전에 죽었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간들간들하긴 해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가족 중에 예수 아직도 내 자식은 그리고 나만큼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자식들한테요 그 믿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고 나야 또 지네들도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가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의 뿌리는 점점 내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지금 혜택을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남매 같은 형제간 같은 형제가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이거를 잊지 않기를